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예, 우리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설교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전도서가 들려주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생의 기쁨과 그 가치의 충만함으로 넘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전도서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 전도서 난 읽어봤다, 정직하게 읽어봤다, 읽어본 분들 꽤 있군요. 민수는 아직 전도서까지는 못 왔죠. 예. 곧 읽을 줄 믿습니다. 예. 그 민수가 참 귀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설교자들의 어떤 모든 질문을 받아주고 접수해주고 이렇게 대응해주는, 그래서 늘 마음이 올 때마다 마음의 준비를 좀 하죠. 예, 올 때마다 늘 일상 이렇게 준비를 하고 오지 않으면은 자칫하다 또 멍 때리다가 또 그럴 수 있으니까 늘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지만 무슨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뭘 모른다, 뭐 안 했다, 뭐 이렇게 점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뭐야 갑자기. 예, 하여튼간에 어디까지 했죠? 까먹었네요. 전도서 읽어봤느냐 이거 질문했죠. 전도서 읽다 보면은 이제 불교 경전하고 좀 비슷하고요, 또 유교 경전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건 대충 읽었을 때 그런 거고, 제대로 읽으면 전도서가 불교 경전과 상당히 다르고 유교 경전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거 제가 무슨 뭐 우리 기독교 신앙인이니까 좀 그 부분을 다르게 읽자 이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읽어보면 되게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일단 불교 경전하고 달라요. 불교 경전은요, 이 사물의 본질을 꿰뚫고 자아의 내면을 탐구하는 형이상학적인 면모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이라던가 뭐 색즉시공, 공즉시색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불교 경전이 되겠죠. 근데 전도서에는 그러한 형이상학적 내용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다 현실 얘기예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뭐 아주 심오한 내용, 그러니까 심오하다는 게 이제 말로 혹은 또 이렇게 뭐 용어적으로 아니면 개념적으로 엄청 심오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전도자가 삶에서 실제 해본 거예요. 자기가 노래하는 사람들 많이 데려다가 놓고 뭐 음악도 해보고 건축도 한번 해보고 장사도 해보고 돈도 많이 벌어보고 실제 다 경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뭔가 이 깊은 내면적 성찰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뭐 형이상학적 진리의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읽다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 때 때가 있나니 때가 있고 때가 있고 때가 있고 때가 있고, 그러면 계속 우리가 이제 무슨 라임이 형성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해인사 팔만 대장경 생각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전도서의 말씀은 유교 경전과도 상당히 달라요. 유교 경전을 읽어본 사람들은 알 텐데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교 경전은 대부분 도에 대해서 말해줘요. 도,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삶의 질서가 있다 이거예요. 물론 그 내용은 비슷합니다. 또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 중요한 나머지 이것을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적 명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해요. 사람은 이러하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다 뭐 국가와 사회와 모든 이 인간 질서 안에서 따라야 하는 도에 대한 내용을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하늘의 원리가 왜 존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교가 과연 종교이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유교에서는 첫 번째, 인간의 구원이 등장하지 않아요. 두 번째,
유교에서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물론 천의 개념은 있는데 이 천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세상에서 뭔가를 이렇게 뭐 이끌어가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아주 위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파악할 수 없는 삶의 원리, 세상의 작동 원리, 도,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전도서는요, 뭐를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도 등장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무엇이 옳은지 잘 모르겠다, 헛되다, 쉽지 않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전도서 내용 읽어본 사람 100% 공감합니다. 이거. 그래서 전도서 내용을 읽으면서 진리를 찾으려고 했다가는 실망하기 일쑤예요. 그냥 뭐 헛되다, 안 된다, 뭐 해봤더니 바람을 잡는 것 같다, 해 아래서 수고가 아무 의미가 없다, 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과연 이 전도서가 유교 경전과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비슷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대신 전도서는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고 일상적인 삶의 통찰, 일상적으로 삶을 바라봤더니 그 삶 속에서 살아봤더니 이러한 내용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경험에 의한, 또 관찰, 또 어떻게 보면 관조에 의한 이 삶의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 지혜는 이와 같이 형이상학적인 담론이나 마땅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이 설교, 설득을 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로 삶과 그것을 구성하는 세상 자체를 정면으로 있는 그대로 응시하게 하면서 그 안에서 영원 불변하는 진정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적 지혜, 전도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복된 유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제 설교가 뭐 대단히 이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은데 지지난주에 했던 그 헤벨 헛되다, 요거 끝나고 반응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뭐 우리 뭐 K 양을 비롯한 또 해외에서도 우리 저기 일본,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에서도 목사님 어제 말씀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최근 들어 그런 내용이 거의 없거든요. 다들 피곤해하고, 왜냐하면 그 전에 뭐였냐면 로마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기대감이 없었는데 이제 저는 지난주에 설교하고 나서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원래 그럴 때 있잖아요. MSG 많이 넣고 뭐 이렇게 헛된 말 많이 하면 공허해지는 거. 그 급격한 공허함이 찾아왔고, 내가 이렇게 설교를 경박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막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경박하면 되는가 막 이런 했는데 의외로 막 너무 내가 최근에 생각했던 내용이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도서가 삶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봐도 뭐 제가 경박하게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전도서가 그와 같이 삶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응시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유익이 큰 것 같아요. 그러한 출발점에 우리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공허함, 헤벨이라는 것이 있었죠. 이 공허함, 채울 수 없음, 이 헤벨이라고 하는 것에 4가지가 전도서에 등장한다고 했어요. 4가지가 등장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영원한 반복의 헤벨, 끊임없이 반복이 되니까 이 단조로운 반복의 헤벨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뭘 해보려고 해도 다 똑같은 거다. 결국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이 영원한 반복의 헤벨이 있었어요. 특별할 것도 없고 의미도 없다. 두 번째는 불만족의 헤벨이에요. 열심히 해도 해답이 주어지거나 완전한 만족이 이루어지진 않는다. 어저께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맛집이 있어요. 부평에 있는 맛집인데 유진 횟집이라고. 회덮밥이 맛있어요. 회덮밥 10,000원인데 진짜 맛있어요. 그 유튜버 분 보고 따라갔거든요. 진짜 맛있어.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나오면서, 사장님 제가 죽기 전에 단 한 끼의 식사가 제공된다면 전 이것을 먹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 한번 했거든요. 사장님 우시는 거예요.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갈 때, 어저께 보통 토요일 날에는 회덮밥을 안 파세요. 손님들 많으니까. 제가 가면 무조건 팝니다. 저한테는 무조건 팔아요. 무조건 팔고 막 별의별 서비스가 다 나옵니다. 근데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정말 한 끼를, 죽어도 될 만큼 맛있는 한 끼를 먹었단 말이에요. 어저께 밤에 먹었는데 그럼 오늘 배가 안 고프냐? 배가 고프다는 거죠. 그리고 어저께 먹은 그걸 365일 먹는다. 거기 특이한 음식이 있는데 김국이라는 음식이 있어요. 김국. 사람 이름 아니고요. 김으로 만든 국이에요. 김국. 진짜 맛있어요. 김국이라는 거 좀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저거 김국을 365일 먹으라고 하면 제가 만족하겠냐 이 말이에요.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나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좋은 거죠. 김국은 맛있는 거고 그 횟집은 맛있는 집이에요.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가 없다. 세 번째는 부조리와 역설의 해벨이 있었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를 누가 가져가요?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리고 최근에 우리 알게 된 비밀이잖아요. 우리 그 쇼트트랙 여자 선수들. 예. 거기에서 자기는 열심히 달렸는데 자기도 몰랐는데 이 다른 선수가 예? 자기 일부러 넘어뜨린 거라고 나중에 알게 됐잖아요. 자기의 최선이 다 무력해진 거예요. 그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가 대신 가져가거나 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어려운 말로 이제 사회학적 용어로 소외라고 하는데, 내가 진짜 만약에 비싼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정작 나는 그 식당에서 내가 만든 음식을 못 먹어. 웃기잖아요. 내가 나의 노동 인건비가 그 밥보다 싸가지고 나는 노력해도 그 밥을 못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조리와 역설의 해벨.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아무리 어떻게 해도 내가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다 인정받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부조리하게 살아가는 사람 잘 된다. 부조리와 역설의 해벨이 존재했다 그랬어요. 네 번째는 불가지의 해벨. 모른다 이거예요. 이 불가지라는 건 왜 다르냐면 무지와 불가지는 달라요. 무지는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데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불가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아는 것이 불가능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지성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아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작동 원리도 모르겠고 인생을 살아봐도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같은 삶의 해배를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생의 아름다움을 얻기 위한 출발점, 첫 단계, 첫 단추를 우리가 이렇게 맺었어요. 물론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도리어 우리는 거짓된 삶의 아름다움과 환상적 속삭임에서 탈출해서 정면으로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어두운 면을 응시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어두운 면을 지나 이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여전히 아름답고 살만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두 번째 시선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회복,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매우 단순한 구조가 돋보이죠.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때가 있고 때가 있고 때가 있고 때가 있고 때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사람마다 때가 있듯이 이 말씀 다 때가 있는 거죠.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러니까 때가 있고 때가 있고 하다 아무 생각 없다 보면은 이게 이제 또 뭐처럼 들리냐면은 이제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봤던 건 영원한 반복의 해벨. 그러니까 다 때가 있다고 하니까 뭐가 반복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여기 등장하는 내용이요. 단순히 반복이 아닌 극과 극, 완전히 배치되고 반대되는 상황이라던가 개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날 때와 죽을 때. 이건 단순 반복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날 때와 죽을 때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순간이잖아요. 단순 반복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 나라고 하는 존재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심을 때와 심은 것을 뽑을 때. 심을 때도 중요한데 또 뽑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모든 것이 일상적으로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 반복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뭔가 완전히 상반되는 일을 해야 되는 상황과 여건, 그런 시점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등장한 모든 때가 아주 모순적이거나 반대적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삶은 전혀 달라 보이는 상황, 또 극적으로 완전히 모든 것들이 이 역전되는 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삶에도 그런 것이 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헤벨의 시간을 지나 보니까 다 헛된 것 같아 보여요. 다 헛되고 다 말도 안 돼.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우리 삶의 일상에는 기쁘고 슬프다는, 살고 죽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정말 이 단맛과 쓴맛이 공존하는 메비우스의 띠 같은, 단짠 계속 먹게 되는, 그죠? 메비우스의 띠 같은 이러한 역설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 모순적인 그런 상황들이 때에 따라 존재하더라 이거예요. 때에 따라서 나는 언제나 행복할 것 같았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삶의 시간도 다가왔다 이거지. 나는 건강할 것 같았는데 건강하지 못한 시간이 찾아왔다. 나는 젊었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니까 젊지 않은 시간도 찾아오더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때에 대한 통찰,
때를 알게 되는 것, 때와 관련된 이 내용을 정면으로 응시할 때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세 가지의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 때가 있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에 끝이 있다는 걸 알게 해요. 그죠? 때가 있으니까. 지금 나는 어떤 기쁠 때예요. 나는 배고플 때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은 나는 슬퍼질 수 있고 배가 불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그 환경이,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는 환경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좋은 일들을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쁜 일도 내게 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겸손하여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너무 좋지만 한편으로는 내 삶에 이 좋은 시간이 있다면 또 어두운 시간, 또 힘든 시간들도 올 수밖에 없구나. 그것이 세상의 질서구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본질이 거기에 있구나. 지금 나의 행복이 영원한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일수록 동화적 삶을 살죠. 동화적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 happily ever after. 그 후로 영원토록 행복하게. 백설공주와 이 일곱 난장이가 결혼한 거 아니죠? 백설공주랑 죄송해요, 너무 웃겨가지고. 예. 일곱 난장이 과연 누가 득일까 모르겠어요. 예. 백설공주와 이제 왕자님이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부싸움 했을까 안 했을까? 우리 강설민 형제님. 백설공주와 저 결혼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안 했을 것 같아. 그죠? 그건 쉬운 건 아니니까. 부부 싸움은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 저게 바로 동화적 환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백설공주랑 왕자님이 결혼했으면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 싸우려고 하는 건데. 예? 결혼의 목적은 싸우는 거 아닙니까? 싸우려고 하는 건데 뭐 싸워야죠. 너무 우리 강도사님 독사과 왕자가 독사가 백설공주한테 왕자가 독사가 먹인다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예. 그 정도 그럴 거면 결혼 말고 딴 걸 해야 돼.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건 백설공주와 왕자랑 결혼하면은 그냥 그 후로 행복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추측과 환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전혀 옳지 않다는 거죠. 거기 살다 보면 더 큰 어려움, 아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뭐 이 아픈 말들을 던지고 서로의 연약함들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반드시 어떠한 상황, 상태, 내 마음에는 어느 시점에 있어서는 변화되는 그 때가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 때가 존재한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일이죠. 좋은 일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겸손함을 가질 수 있고 그 마음의 위치가 좋은 일로 말미암아 잘 되는 나, 잘 나가고 막 돈 많이 벌고 막 모든 일 할 때 다 잘 되는 나는 막 하늘을 향해 내 마음이 올라가 있죠. 그런데 이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다시 정위치 시켜주는 거예요. 정위치. 근데 이게 이 때가 있다는 건 동시에 좋은 게 있어요. 잘 되고 있을 때만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되고 있을 때, 안 되고 있을 때 엄청나게 좋은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인데 이 어려운 삶의 터널에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김동호 목사님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요즘도 아주 유명하신데 그때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때 하셨던 설교 다 기억나요. 다 기억나는데 이 노아방주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꼭 이렇게 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것은 이렇게 하고 딱 한마디, 그냥 딱 한마디를 던지세요. 근데 이 노아 방주 얘기 딱 하시면서 고난에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를 딱 던지면 그 몇천 명이 숨죽여 울어요. 고난에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뭐 이 말씀이 원래 무슨 뜻이고 막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들이. 참 그 능력이야 그것도, 그죠? 근데 그런 거 안 하세요. 그냥 이 말씀은 고난에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100만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 성도들이 삶에서 적용하고 들어야 될 내용은 고난에도 끝이 있다 이거. 가난에도 끝이 있다. 고통에도 끝이 있다 이거. 끝이 있다. 끝이 있다. 때가 있다.
고통당할 때가 있다, 힘들 때가 있다, 시험을 당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때가 지나면 또 좋은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의 끝이 있음을 분명히 보게 하여서 우리 마음을 정위치 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요, 대부분 지금 어떤 불안한 미래 앞에 서 있잖아요. 다 불안하단 말이에요. 내가 또 시험 통과할 수 있을까?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아파트 살 수 있을까? 진짜 결혼할 수 있을까? 그 결혼할 수 있을까 노래도 있지 않아요? 결혼할 수 있을까? 예? 장가 갈 수 있을까였군요. 네, 제가 장가 갈 예. 커피 청년 노래인가? 커피 청년 노래. 예. 감사합니다. 예. 커피 소년. 근데 그분 나이 진짜 많은데, 그지? 그분 소년 나이 아니잖아. 그분 거의 중년급이에요 이제. 예. 예. 장가 가셨나 몰라. 장가 갔나요? 커피 청년, 커피 소년? 장가 갔어 심지어? 장가 거봐. 그게 그때는 그게 무서웠단 말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장가 갔다는 거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디까지 했어? 나 당황했어. 어쨌건 예. 뭐야 진짜 여기가 오케이. 우리 삶의 청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요, 너무 두려우니까, 또 특별히 상처가 자기 정체성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상처가 자기 정체성이 돼가지고 안 될 거야. 나 안 될 거야.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이거. 나 이거 안 될 거야. 우리 김배강 목사님이 처음에 부임했을 때 저랑 같이, 부산 사람 아닙니까? 처음에는 지금은 사투리 많이 썼어요. 한국말을 많이 들었는데, 근데 사투리 많이 썼어요. 그래서 같이 우리 속초에도 가고 가가지고 우리 진짜 활동적으로 사역했거든요. 진짜 세계를 누볐지. 그러면은 행님아 저한테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저한테 에너지를 많이 줬어요. 강호동인 줄. 진짜 에너지 엄청 많이 줬어. 에너지를 진짜. 근데 목사님이랑 나랑 3년 하고 보니까 목사님이 힘이 많이 빠졌어. 많이 처졌어. 진짜 많이 다운됐어. 처음에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쁨의 교회 300명 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목사님 많이 달라지셨어요. 많이 힘이 빠졌어. 예. 근데 제가 왜냐하면 목사님 올 때도 우리 이 목사님이 형님 목사님이 왜 이렇게 힘이 없으실까 싶을 정도였던 거 제가. 왜냐하면 저의 지나간 시간들은 언제나 그랬으니까. 언제나 뭘 하려고 하면 잘 안 됐고, 좋은 뜻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늘 뭐가 잘 안 됐으니까. 그게 제 생각이었어요. 제가 어느 청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청년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자기가 이제 너무 자기 망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자기 안 되면 어떡하냐. 그래서 너 왜 그러냐, 무슨 문제가 있었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 이 집에 이 차압딱지가 다 붙어가지고 하루 아침에 집이 다 망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한 번도 펴지 못한 채로 살아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그랬어요. 너 사업하니? 그랬어요. 안 한대요. 그럼 망할 일 없겠네. 그랬어요. 근데 못 태어나오는 거예요. 못 태어나와요. 그것도 때가 있거든요. 그거 끝나면은 또 다른 때가 와요. 다른 때가 와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추운 겨울도 봄을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영하 40도 내려가도 봄이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봄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봄이 와요. 반드시 봄이 와요. 예? 이게 진짜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빼앗긴 데라도 봄은 오는가. 예? 봄이 왔잖아요. 대한민국 보세요. 예? 봄이 왔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봄 안에 못 살고 있을 수도 있어. 봄이 여전히 추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대한민국이요, 예전에는 먹고 산 70년대에는 이 다 먹고 나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보리 수확할 때까지 이 나무 뿌리 캐 먹어야 되는 시절이 있던 나라예요. 전 세계에 대한민국처럼 빠른 성장을 이룬 나라는 없어요. 전쟁의 폐허를 딛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된 거 우리나라. 너무 역사적인 일이잖아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습니다. 변화의 때, 부흥의 때, 회복의 때, 위로의 때가 존재하는 거예요. 높아진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낮아졌던 우리 마음이 올라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감사할 수 있는 때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여서 삶의 문제를 바라볼 때도 그 문제 안에 깊이 천착해가지고 그 문제가 전부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절대 그 문제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 시간 통과하면 또 다음 때가 와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특별히 우리 축구 선수들, 우리 이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도 볼 때마다 너무 짠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좀 못됐어. 좀 못된 면이 있어. 잘할 때 칭찬 엄청 해. 그러고 나서 막 잘 못할 때는, 아니 선수가 되게 세계 최고의 리그 간 것도 대단한 일 아닙니까? 거기에서 막 10위권 안에 들고 막 하면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 살다 보니까 거기서 1등 해야 되는 거야. 한 번도 부상도 당하면 안 되고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 당하면 안 된대. 근데 그 선수들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멘탈 관리가 뭐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 때지만 다시 또 떨어질 때 다시 올라올 때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늘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떨어질 때를 대비하고 올라갈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거.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일체의 비결이라는 설교 때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청년들이 비난대 처할 줄도 알고, 비난 가난하다, 가난한데 처할 줄도 알고 부한데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길 원한다고 했는데, 웃긴 게 가난한 것 처하는 것은 잘해요. 웃긴 게 이게 대비하고 가난해질 걸 대비해 미리. 내가 가난해지면은 이도 살아야 되니까 더 이렇게 해야지. 막 가난을 대비하고 가난을 막 걱정하고 가난에 이미 가난한데 더 가난해질 것 때문에 막 진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더 가난해지지 않을 테야 막 엄청 힘써. 근데 제가 보니까 부한대 처할 줄 아는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너 20억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거 물어보면 답하는 청년들이 없어요. 선생님 제가 그런 거 어떻게 생겨요? 곽상도 아들도 아니고. 저 그런 거 없어요. 너무 신랄했나요 방금? 뭐 목사님 저 그런, 아니 생각 좀 해보세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살다 보면. 부한대 처할 줄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극도로 돈이 많아지면 몇 평짜리 집에 살 것인가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집사람이 예전에 우리 같이 이렇게 결혼했을 때 초창기에 리스트를 만들어줬어요. 우리가 큰 교회 담임 목사님, 그럴 일도 별로 없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런 걸 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살자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어. 너무 고맙더라고. 부한대 처하게 될 경우 난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에는 때가 있으니까. 삶의 계절이, 내 삶의 겨울이 지나 봄이 오고 열매 맺는 여름이 지나서 가을이 다시 찾아올 때가 올 텐데, 그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발견 속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고난에 너무 들어갈 필요도 없고 성공에 너무 도취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게 내게 주어진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 다 때가 있다. 아직 나의 때가 오지 않았고 또 이미 온 나의 때는 지날 것이다. 이 지혜가 저는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삶과 세상을 움직이는 나보다 큰 존재가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세상을 움직이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피터팬 컴플렉스는 뭐냐면 이거예요. 어른이 되면 환경이 바뀌잖아요. 환경이 바뀌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봄을 좋아하는데 여름이 왔거든. 여름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인정을 하지 않아. 나는 아직 봄에 살 거야. 아직 꽃놀이 다닐 거야. 꽃이 다 졌는데, 이제는 막 가서 해수욕장 가야 되는데 나는 봄이 좋아. 나는 계속 봄에 머물러 살 거야. 이게 내 전부야. 이거는 뭘 거부하는 거냐면은 삶을 움직이는 나보다 더 큰 삶의 질서, 삶의 원리와 섭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이거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적인 이 지혜는요 아주 현실적인 지혜고요. 이 현실적인 지혜는 삶의 때를 알게 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물론 7, 80까지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여름에도 해수욕장 갈 수 있고 가을에도 해수욕장 갈 수 있고 심지어 겨울에도 갈 수 있어. 다만 되게 추울 걸? 되게 추울 거예요. 갈 수는 있어. 혹독하죠. 우리 슈퍼맨 영상 중에 있지 않습니까? 매울까 추울까? 200만 명 가까이 보고 있어요 지금. 매울까 추울까? 춥답니다. 결론은 안 맵대. 너무 춥대. 너무 춥대.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삶의 계절이 있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저희 집사람이 맨날 하는 말이 있는데, 애기들 만나면 맨날 그래요. 아줌마에 대한 어떤 꺼리낌도 없어요. 왜냐? 자기는 결혼했으니까 아줌마래요. 아줌마가.
난 아직 아가씨야. 왜 나한테 아줌마라 그래? 그런 건 별로 의미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계절이 바뀌었거든. 나의 삶을 구성하는데 내 의지나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넘어서서 삶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삶의 질서와 그 질서에 상의하시는, 그 질서를 창조하고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내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뜻대로 그냥 마냥 되는 것이 아니다. 삶의 계절이 있다. 그럼 계절에 맞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은 뭐 할 때? 준비할 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이 인간 지금 평균 수명이, 기대 수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2050년대에 살고 있는 사람, 그 당시쯤 죽을 사람들의 태어날 사람들이 아니고 2050년에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2050년에 살고 있는 사람의 기대 수명이 150세랍니다. 150세.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150세까지 산다는 거예요.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20년 전에 70세에 돌아가시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호상까지는 아니어도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80세에 돌아가셔도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게 90세는 넘어야 돼, 최소. 90세. 옛날에 90세면 장수마당에 나오고 막 그랬어요. 예.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현역 화가들 중에 105세인데 활동하시는 화가분도 계세요. 실제로 제대로 활동하시는. 지금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문제 뭐냐? 의료적인 이 지원이 엄청 좋아져가지고 150세까지 사는데 최소 120세까지는 거의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신체 상태에서 7, 80%까지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120세까지는 등산도 다니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 잘 보세요. 여러분의 때가 어떻게 됐다? 늘어났다 이거예요. 뭐 할 때가, 공부할 때가, 준비할 때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을 때가, 도전할 수 있는 때가 늘어났다 이거죠. 이 때에 대한 감각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인생의 가을이 왔는데 여전히 반팔 입고 나 혼자 춥다고 할 것인가? 가을이 왔으니까 내 삶에 겨울도 오겠지 생각해가지고 대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가? 내 삶의 질서, 나를 운행하시는 더 큰 힘이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하는 게 힘이란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우리를 겸손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해요. 왜냐하면은 목사님 삶이 너무 추워요. 그건 네가 50살이라서 그래. 뭐 이런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여전히 너가 아직까지는 어리기 때문에 그래. 이런 거예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상황과 환경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은 주어진 것. 내 삶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던져진 상태. 그러나 나 특별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때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이거 할 땐가 보다.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는 땐가 보다. 지금은 준비해야 되는 땐가 보다. 이거 준비하고 나면 또 이거 사용할 때가 오겠지. 이런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내 삶을 운행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삶의 질서가 있으니까. 예전에 저는요, 지금 많이 부끄럽지만 예전에는 저는 무조건 청년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나이가 먹고, 나이를 먹어보면은 삶의 경험, 삶이 우리한테 주는 여러 가지 유익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것이 축적되다 보면은 우리의 선택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계절에 맞게 움직이는 거, 계절에 맞게 우리의 삶을 세팅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이 때가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마지막 유익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영원을 발견하게 해요. 영원을 발견하게 된다.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한편으로 끝이라 그랬죠. 한때 내가 그랬다. 여름철, 겨울철, 그 때가 지나면 이제 어떤 시점이 끝난 거잖아요. 근데 이 때라는 게 이게 불교와 기독교의 궁극적 차이인데, 불교의 역사관은 뭐냐면은 영원 불변하는 순환사관이에요. 순환, 계속 돌아. 근데 거기서 반영할 수 없는 게 뭘까요? 불교에서 반영이 안 되는 게 끊임없이 돌고 있는 것 같은데, 반영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기술 문명 발전, 그 다음에 사회의 변화, 이런 거를 잘 반영을 못 해요. 과거에 없던 것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거든요.
물론 과거에 있던 것들이 지속된 것도 많지만 역사는 뭔가 어느 방향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불교에서는 잘 안 보이는 거. 근데 우리는 무슨 사관이? 우리는 직선사관이라고 그래요. 나선형 직선사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선형. 우리는 어떤 방향, 다시 말해 알파요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 뜻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해 아래, 전도서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해 아래의 세계는 다 끝이 있다 이거예요. 다 끝이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끝을 받아들이는 우리, 계절이 한 번씩 지나가서 계절이 끝나나 보다 했는데 그 계절이 끝나가면서 조금씩 늙어가는 우리, 계절은 반복되는데 우리는 계속 뭔가 쇠락해 가고 있잖아요. 늙고 있잖아요. 그리고 없어지고 있잖아요. 머리털도 많이 없어지고, 저는 감사하게 많이 있지만 없어지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뭐 실명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하여튼간에 머리털 때문에 막 나이 40살만 넘으면, 30살만 넘으면 사람들 다 탈모 얘기밖에 안 해요. 예. 이제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 아직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머리를 주셔가지고 아직까지 영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가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막 흘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 안에서 늙어가는 거예요. 늙어가가지고 옛날에 할 수 있던 걸 아예 못해요. 이제는 못하는 시점이 와요. 안 되는 시점이 옵니다. 예? 전혀 다른 시점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뭐가 생깁니까? 괴리가 생기죠. 무슨 괴리? 흥미로운 거는 시간은 흘러서 때가 지나가고 있는데 내 마음 안에는, 내 육신은 늙는데 안 늙고 있는, 혹은 거의 멈춰져 있는, 혹은 그냥 그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내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 안에는 영원, 끊임없이 영원토록 멸망을 모르는, 아예 영원한 끝을 모르는 영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문화권, 이 모든 종교, 모든 철학, 모든 신화 안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전 세계적으로 인간이 유한한 존재인데 이 유한성이 결국 죽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을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죽어서도 구천을 또 돌고, 고려 시대 때 칼에 맞았더니 칼이 아직도 있어서 도깨비가 되고, 예? 진짜 너무 우리 집 사람 맨날 봐요 도깨비. 지금도 봅니다. 공유를 공유하고 싶대요. 안 됩니다. 공유가 맨날 안 끝나. 뭐가 안 끝나. 맨날 죽었다가 살아나는 드래곤볼 만화가 문제가 뭡니까? 안 끝나. 안 죽어. 죽었는데 또 살고, 뭐 어떻게 하면 또 살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흥미롭게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영혼 불멸을 믿어요. 그게 어떤 모습이 됐든지 나의 영혼은 살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아주 철두철미한 과학자, 결국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해도 결국에 그의 장례식에는 찬송가가 울려 퍼지든지 찬불가가 울려 퍼지든지 누군가 기도를 하고 있든지 하는 그런 양상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인식하는 것, 우리가 태어나서 조금씩 성장해서 노화가 이루어지고 병들고 죽고, 한 시대가 가고 다음 시대가 오고 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 영혼을 만나게 되면 영원한 삶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때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철없이 그냥 때가 어딨냐, 나는 영원히. 그러니까 이 청년들 막 할로윈 파티 가고, 막 제가 할로윈 파티 가는 청년들을 지금 정죄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할로윈 파티 가고 막 클럽에서 우후 막 놀고 막 이런 애들은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젊음이 영원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안 생기냐? 지혜가 안 생겨요. 지혜가 다 낭비해. 젊음을 다 낭비. 나중에는 아무것도 쓸 게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젊음의 감성을 낭비하고, 젊음의 육체적 에너지를 낭비하고,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회비용들을 다 낭비한 채 완전히 소진된 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맞이하게 되는 인생의 가을. 근데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늙지 않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아직까지 나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나 내일 죽을 것 같아,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죽음을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해 세상은 때가 다 있는데 그 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영원한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더 깊이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11절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 말씀 읽고 같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에 딱 등장하잖아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잖아요. 물론 그 전에 나오지만 3장에는 없잖아요. 범사에 다 때가 있다. 이건 현실이지, 현상이지, 현상.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자연적 혹은 상황적 현상을 말하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안 등장해요. 근데 뒤에 딱 보니까 이 모든 상황 뒤에 있는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때는 지나가는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내 영혼이, 육체는 변하지만 내 영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올람이라고 해가지고 영원을 주셨다는, 영원. 내 안에 영원이 있어요. 영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한 센스, 감각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앙생활 거부하다가 나중에 이제 죽기 직전 되면은 다시 신앙 안에 귀의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인생을 다 지나가 봤더니 결국 세월은 흐르고 꽃은 다 지고 내 삶에 뭐가 남았을까 봤는데, 아직 죽음을 준비할 수 없으리만큼 죽음이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아직 알지 못하는 여전한 내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호흡이 끝나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내가 존재한다는 거죠. 내 속사람, 자기 속사람에 대한 그러한 인식은 이 때라고 하는 변화와 변하지 않는 나의 괴리 속에 이 영원을 내게 주신 분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아는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로 이 때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좋아질 때도 나빠질 때도 우리의 마음 정있지, 야 너무 들뜨지 마, 야 너무 처지지 마. 그게 이제 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무 들뜨지 마, 야 너무 낙심하지 마, 고난의 끝이 있다. 성공에도 끝이 있으니까 겸손하자. 이렇게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 시대를 지나면서 더 큰 세상을 움직이는 질서가 있음을 믿고요, 이 더 큰 질서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최선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게 필요한 만큼 주시고, 세상의 삶의 질서가 나는 최선 다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운으로 작동한다 이게 아니고요, 나는 그저 내게 주어진 최선 다하고 하나님 더 큰 것을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주님이 때에 따라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때 안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하며 내게 영원을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 이것이 때를 알아가는 모든 청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